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2월 29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현대사회는 세계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자기 최적화 또는 자기 실현 이런 것들과 함께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가 더불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기 소외가 의식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든 지각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아지고 나의 최적화나 또 나의 실현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를 소원해 보는데요.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말씀 안으로 기도 교교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지난 시간 그 말씀과 성례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정리하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제기어 최초의 퍼포먼스 SUV 제기어 F-페이스가 2017 월드카 어워드 2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2017 세계 올해의 차,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을 수상하며 세계의 극찬을 받은 제기어 F-페이스. 수상을 기념하여 6월부터 6천만 원대의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F-페이스 프레스티지 기준 제기어 최초의 퍼포먼스 SUV 제기어 F-페이스가 2017 월드카 어워드 2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2017 세계 올해의 차,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을 수상하며 세계의 극찬을 받은 제기어 F-페이스. 수상을 기념하여 6월부터 6천만 원대의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F-페이스 프레스티지 기준. 네, 목요일 시간 도움 말씀 대전 언약교회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코너 찬송 들으면 힘이 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힘이 불끈 솟습니다. 말씀으로 좀 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맥주감사절은 1년에 한 중간에 있는 절기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감사가 잊혀질만 할 때면 이런 절기나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깊은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 또 저희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적절한 때에. 예, 네. 연초나 연말은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감사하기 참 사람도 감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중간에는 한참 바쁘고 또 뭐 정신이 없는 기간인데 이럴 때 좀 돌아보고 또 앞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절기로 저희도 함께 깊이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과 성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는데요. 네. 이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가 뭐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 다양한 그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다양하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말씀, 성례, 기도가 세 가지를 은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고 개인에게도 이 방편이 주요한 방편이 되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어떤 성장의 비법은 없습니다.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말씀, 성례, 기도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없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네. 강화도 하는 아주 주요한 핵심적인 말씀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일으킨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해 주셨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성례가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은 이 성례는 로마 교회에서 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유사한 성례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성례가 무엇이고 또 오늘도 세례가 무엇이고 다음 시간 성찬이 무엇인가를 배울 텐데 이런 것을 잘 배우지 않는다면은
그냥 예를 들면 뭐 우상들이 불도들 가서 저 돌 부처 앞에서 저기서 가면 뭐 그냥 뭐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슬림 설교와 또 교육을 통해서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배울 때 이 성례가 아주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고 한 세트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세례라든지 성찬을 베풀기 전에 교육을 하거나 또 성찬 제정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면서 이 성례를 참여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하고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가 자기의 욕망과 소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과 같은 데 보면은 이 기도를 주로 읊조리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읊조린다는 표현은 바로 재창한다, 반복한다, 말씀을 반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일상의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이 이제 중심인데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정말 늘 그 이단의 유혹은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예. 가볼래? 그렇죠. 예. 교회 밖으로 예, 아니고 맞습니다. 예. 공동체 안에서 말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은혜의 만평 가운데 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참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소개례 문답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4문, 95문에서 세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먼저 94문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씻는 예식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95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95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세례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어떤 뭐 이렇게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이 95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아직 또 세례받기 전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큰 네. 도움 될 것 같아요. 큰 그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세례는 기독교 예식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이고 네. 뭐 사실은 뭐 이 로마 교회는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영세. 영원한 세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세례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저희는 뭐 그런 용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이 세례가 영원하다고 저희가 또 믿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세례는 말 그대로 이 물로 씻는다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인데 물로 씻는다는 예식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성례를 배운 것처럼 이 성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핵심적인 의미가 본체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본체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을 물로 씻는 것으로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우리 귀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했고 세례나 성례 같은 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설교와 성경 말씀을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죄씻김이라는 그 눈으로 보여주심이 바로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육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예. 배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사랑한다는 어떤 말을 들었으면 그 말에 맞게끔 사랑에 받는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잘 배려해 주셔서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설교나 성경 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우리 감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례인데 세례는 바로 죄씻김이라는 이것을 눈으로 보이게끔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이렇게 눈을 감고 저희가 세례 받고 이렇게 기도 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함께도 참여하는 저희들도
참 어떤 기도를 또 올려드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오래전 우리의 기억도 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죄 씻겨짐이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잘 알고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죄를 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세례의 의미가 죄를 씻는 것인데 이 죄 씻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죄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제 성경을 따라서 죄 씻음의 실체가 뭐냐, 세례가 나타내는 실체가 뭐냐라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피를 쏟는 것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쏟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창이 찔렸을 때 그 물에 보면 옆구리에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물과 피를 쏟는다는 것인데 실제 의미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대속이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죄의 대가를 지불받고 나서 우리에게 사죄 선언을 해주시죠.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됐다. 소위 말하면 칭의 선언을 해주시는데 이 칭의 선언이 세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대속과 사죄라는 것을 죄 씻음이라는 표현으로 썼기도 했지만 쓰기도 하고 또 물로 씻겨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대속하셨구나.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우리에게 사죄 선언을 해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께서는 이런 죄를 대속하고 사죄 선언을 해주신 것을 참 멋있게 표현해서 복된 자리 바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가고, 그렇죠? 또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복된 자리 바꿈의 것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된 자리 바꿈을 입은 자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군요. 네, 맞습니다. 예.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부담이 커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 대속, 또 사죄 선언에 대한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저희도 시작 때 그 소개의 문답 가운데 94문답 아까 살펴봤잖아요. 네. 그 세례의 의미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은혜 언약의 은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세례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고 또 세례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저도 역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제 사죄를 선언을 받고 예수님한테 어떤 하나님의 사죄 선언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례라는 것은 사죄 선언을 받고 어떤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세례가 표시하고 의미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의 명령,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세례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세례의 구호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으로가 우리말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n the name of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in이라고 하면 좀 정적이거든요.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제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into입니다.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관문 구호뿐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것까지 세례가 다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개의 문답에서 잘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접붙여짐과 은덕에 참여한 것 모든 은덕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세례의 의미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거든요. 이는 왜냐하면 왜 세례를 받았냐? 그냥 받고 사제 선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신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그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함께 있고 누리는 것이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표와 인이지 않습니까? 세례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사제 선언을 받았다는 과거의 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지금 그 사제 선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례를 과거의 먼 과거의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기억을 소위 말하면은 끄집어낸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끄집어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생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한 번의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받았느냐의 그 기억을 회상하고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결혼 생활을 할 때 이 결혼식이 단순하게 회상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아내를 사랑했지, 또 이렇게 사람과도 축복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지, 이러면서 힘이 되는 것처럼 세례 역시도 성령님께서 지금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서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 아주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 받은 자는 방어치 말고 주님 앞으로 그 온전한 고백을 드려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표현 중에 그 보장되어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하나님 계심이 아주 든든한, 네, 맞습니다.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문득요, 이 세례를 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부모님이 아니면 또 이렇게 친구들 축하를 받는데, 마음껏 그날은 정말 함께 기뻐하는 날이어야 되겠네요. 네, 너무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네덜란드 같은 개혁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받은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하거든요. 기념적으로 뭘 선물하냐면은 흰 우유와 흰 티셔츠 같은 걸 선물합니다. 네. 왜냐하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적각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면서 우유를 선물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흰 티셔츠와 흰 우유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거나 또 세례를 받는 저희 기관에 어떤 예전에 사역할 때 청년들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꼭 하나 우유를 선물합니다. 아니, 좋네요, 목사님. 예.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흰 티와 예. 우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서 하루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우유를 사러 갔는데 흰 우유가 없는 겁니다. 딸기 우유하고 초코 우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사셨어요? 예, 그래서 딸기 우유를 사서 흰 우유라 생각하고 먹어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 녹아 있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은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딸기 우유를 먹으면서 영적 가나안 땅을 맛본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예. 아유,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그 전에. 예. 근데 함께 받는 분들에 대한 함께 기뻐의 그 참여함이 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네, 되네요. 맞습니다. 배우면서. 그렇죠. 예. 좋습니다. 세례가 이렇게 단지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단회적으로 하나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생생하게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될 생생한 은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생생하다라는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세례를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가져오는 거죠. 네, 끄집어 맞습니다. 가져오는 건데, 예.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세례를 과거의 종교적 경험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세례를 이제 배우기 전에 네. 세례를 과거에 한번 하는 종교적인 입문의식, 기독교 입문의식.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은 보통 하지 않나요? 이렇게
중등부 예. 정도에 받았으면 예. 아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받았나 보다. 예. 그때 우리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예. 그냥 지나치거든요, 사실. 예, 맞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실 그런 것보다 실제로 세례에 대해서 저희가 생생하게 가져오려고 하면은 지금 먼지가 잔뜩 낀 세례의 옷을 훌 털고 멋진 드레스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를 잘 교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받는다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미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받을 사람, 받고 있는 사람이 온 교회적으로 제대로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시킬 때 이제 우리 교육자가 여러 명 있어서 이제 뭐 중고등부 담당자는 중고등부 학생들 뭐 누구는 누구 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제일 이제 어리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할머니를 세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후반대의 할머니신데요. 제가 이제 세례 의미 예수님의 제시김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할머니들한테 이제 세례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네, 세례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제 대부분 안 내죠.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면서 이제 할머니 잘 배우십시오. 문답 시간에 잘 아멘 하십시오 하는데 제가 좀 마음에 할머니한테도 시험을 좀 보면 좋겠다 하면서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시험을 쳤고 할머니는 할머니 제가 오늘부터 알려드릴 10주간 교육을 하는데 하루에 한 가지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잘 기억하셔서 제가 10주 후에 교육을 받고 나서 문답하실 때 요 10문장을 잘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육을 진행시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루는 목사님 저희가 좀 오늘 배운 거 프린트를 좀 크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프린트를 크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한 문장 제가 얘기하는 핵심 문장을 왜냐하면은 제가 집에 가면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배운 거를.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해주시면은 제가 집에 붙여놓고 이것을 일주일간 외우고 10주에 시험을 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제가 오히려 성도를 너무 낮게 봤구나. 감동이 되셨고. 예, 너무 감동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소위 말하면 공부하기도 싫고 배우기도 싫고 이래서 또 뭐 이런 편 하면 좀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교육을 대충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예, 형식적으로 하고 뭐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단호하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너가 이 세례를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그 아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그런 세례 교육을 받고 나서 세례 교인이 된 성도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오히려 이 복음과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아주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하고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교육을 할 때 철저히 교육받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 말한 대로 이런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박수를 줘야 됩니다. 정말 박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뭐 우유를 선물하거나 선물했지만 가장 큰 선물은 성찬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첫 성찬을 뗄 때 모든 교회에서 뭐 그러시겠지만 가장 먼저 그 세례 받은 영혼에게 성찬을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고 또 같이 준비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아까 우유라진 티셔츠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겠지만 꽃다발 같은 거 선물하면서 격려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세례 예식이 아주 이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세례 교육을 시킬 때 철저히 시키고 또 엄격하게 시키는 것이 좋고 인터뷰도 아주 하고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아주 좋은 했는데 보통 이제 목사님 혼자나 뭐 부교육자들 나오는데 그날에 당회원 전체가 나옵니다. 세교육 인터뷰할 때. 그래서 물론 질문은 몇몇 분들 다 못하겠죠. 너무 많으니까. 저희 교회 예전 섬기던 교회 당회원들이 한 10명 이상이 됐는데. 긴장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당회원들 소위 말하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아주 덕망 있고 인격이 있으신 분인데 나오니까 위험이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이구나 하면서 세례 인터뷰를 통해서 세례 엄격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세례가 현재 생생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배웠던 것이라고 해서 저기 멀리 던져주지 마시고요. 지금도 역시 세례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목사님들이 세례가 있을 때는 그 성도를 위해서만 세례를
세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 세례에 대한 말씀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있는 그 주일에는 그 주일의 설교뿐 아니라 그 한 주간 전 주간을 세례 주간으로 삼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 모임 때 혹은 금요 기도 때 혹은 새벽 기도 때 이번 주간에는 A 성도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육을 받읍시다 하면서 설교 말씀과 여러 가지 뭐 강의나 이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은 이 기존에 세례를 받았던 성도들 역시도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또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성도들을 엄청나게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같이 생기죠. 그래서 단지 그 세례를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잘 받게 되면은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A 성도가 지금 세례를 앞에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뭐 누구 집에 어떤 아이가 또 혹은 어떤 성도가 세례를 받는구나 이렇게 구경하는 차원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복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구나 하고 정말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세례 받는 모습을 저 백성을 불러 모았다, 저 성도를 불러 모았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언약적 교제 가운데 초청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힘차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세례가 정말 온 교회에 힘있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부르실 때 정말 온전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정말 세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맥주 감사절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의 그 은혜를 기억에만 맡겨두지 않고 손과 발에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손과 발로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침륜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목사님과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참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매주 감사들을 또 준비하면 좋겠네요.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에는 감사드릴 것을 정말 세워보아라가 맞는 것 같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세례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입어서 513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7월에 시작에 뵙겠네요. 네. 시간이 빠릅니다. 아셨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대전 언약교회 장재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